오늘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는 이름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소위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한나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기억을 떠올리죠. 몇 해 전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이거는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 그때 기도하던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을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던 여자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누구 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자기 입속이 좀 빨라,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성격이 좀 그래. 마지막에 붙는 말이 사실 진짜죠. 한날은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사실 한나의 성격이나 개성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나는 성격이 다혈질일 수도 있고 사실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특징이 한나에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먼저는 저희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은 제 아버지가 이제 평생에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또 깨어나면 또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면 딱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가 딱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최근에도 통화를 하면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이런 것을 항상 기도하신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 하임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머님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하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물으세요. 통화하면은 요즘 하임이 좀 상황이 어떠냐?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며 우리의 심정을 기도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별명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특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소망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평생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것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무엘을 원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구해서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쿵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짝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7절만 있는 거예요.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는데 28절에 신앙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받은 것은 있으나 드린 것은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있으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돌려드리는 것은 없는 신앙.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재미없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평생 자녀가 받기만 하면 물론 주는 것도 부모의 기쁨이지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응답하고 반응하고 올려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저 목양실에 가면 여러 가지 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목사 안수 기념패도 있고 또 위임패도 있고 어떤 걸 추대한다는 추대패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두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패들 사이에 저희 막내딸이 어렸을 때 아빠 준다고 만든 손가방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산타 그림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만든 것 같아요. 산타 그림도 있고 루돌프 사슴 그림도 있고 거기 이제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준 건데 아마 그 아이는 이제 자기가 준 것도 다 잊어버렸을 건데 저는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목양실 제일 잘 보이는 데 보관합니다. 그런 기념패나 추대패 이런 것은 잘 안 보죠. 근데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아이가 나한테 준 거 실제로 사용은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아빠를 생각해서 선물로 준 거, 삐뚤빼뚤 그림이 있는 거, 그것을 부모는 기억하고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바다입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은 물과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개천들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강물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다시 요단강이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요단강이 흘러가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사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공급을 받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받고 다른 개천에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받은 것들을 모아서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그 요단강이 흐르는 곳마다 대지를 살리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좀 반대가 있어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다른 데로 흘려보낼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받고 끊임없이 받는데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데도 보내지 않는다면 결국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릴리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사회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가두어두지만 마시고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인생이고 복 받은 인생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사해바다처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는요,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도와주었습니다. 학교를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어떻게 된지 이유는 모르지만 자꾸 우리가 고립되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우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두고 고립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복교회가 익산 지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 지역이 보면은 주택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주차장을 닫으면 이 지역 일대가 아마 주차난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산 대비 선교비 지출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누고 베풀고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쿵하면 짝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자꾸 오병이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오병이어처럼 정말 아직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심정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쓰라려 하셨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불임과 결품에 대해서 상처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인 불임과 믿음을 상실한 결핍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열매 맺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표현한 것,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석환 장로님이 계시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일 예배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부천에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 이사예배처럼 드리면서 보내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어떻게 본당 리모델링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우리 권수철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직접 리모델링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헌금을 받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니 뭐 교회 뭐 이런 것까지 챙기시나. 마음이 감사하지만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정작 장로님 본인께서는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장로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마음, 본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는데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주셨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또 목소리가 또 크고 밝으신지 참 장로님 잘 계신다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있어서 보온하며 보답하며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오병이와 같이 작은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그 시대의 불임과 시대의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나와 같은 역동적인 신앙의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